그 한국 선교사를 파송한 게 528명으로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아마 현장에 계시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지금 첫 번째 잠깐 2, 3분씩 먼저 말씀해 주실 내용은 현장에서 보실 때 본국의 한국교회 선교 흐름과 방향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말씀들을 1차 주제로 2, 3분씩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뭐 먼저 하실 분들부터 하시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한국에 잠깐 있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 11월에 당시에 제가 KWMF 대표회장 할 때 한국 기독교 지도자 발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제 한국 선교가 조금 현장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한국의 동원가들, 한국의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액티비티와 프로그램을 얘기하지만은 방향성이 많이 허려져서 이제 교회도 그러고 선교 본부도 그러고 선교사도 그러고 우리가 전부 한 방향으로 어떻게 현장에 있는 영혼을 살리고 현장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건강히 하느냐. 선교의 중심은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사 자녀도 아니고 교단 선교부도 아니고 개교회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도구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현장 선교사로서 제가 작년 9월에 제 교단 선교부 본부장으로 들어오면서 그 일을 이제 저보고 선교 지도자들이 그래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 부담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2016년 1월 셋째 주에 CTS에서 2016년 한국 선교를 전망하다라는 그 패널 포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오르가나이즈를 하면서 역시 주제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눈을 떠서 선교를 선교사가 아니고 본부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 현장을 살려내는 거룩한 삼각관계에서 이제 거룩한 사각관계로 그 거룩한 사각관계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곳이 현지 교회와 현지 지도자들을 우리가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초점을 가지지 않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요.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선교 위기가 세대 교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이어받으시는 분들이 선교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약화됐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은퇴하신 그 목사님들 보면 선교사님들한테 자금을 받았고 또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불타는 사명감으로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러한 목회 열정, 선교 열정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다 다른 분에게 넘겨주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그걸 잘 못하는 거죠. 왜 못하느냐면 선교에 대한 의식도 그 약한 것도 있겠지만 또 이제 그 옛날에는 은퇴하시기 전에 그 목사님들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이제 새 목사로 딱 가면 장로님들은 나이가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시고 또 선교사 담임 목사는 젊으니까 장로님들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임이 했던 선교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도 내 교회 중심적으로 우리 교회 중심적으로 너무 그걸 바뀐 거죠. 옛날에는 옛날 목사님이 계실 때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인하여서 또한 사명감으로 해서 장로님이 또 이렇게 순종을 했었는데 당신의 세대가 오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이러한 시대가 되어져서 이걸 어떻게 또 우리가 극복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교단적인 배경이 제가 대학은 총신대학을 나왔고 세미나리는 합신을 나왔고 THM은 베프티스트에 했고 박사과정은 나사렛에서 했습니다.
인터내셔널이네. 그리스도교. 그죠? 예. 그러니까 색깔을 다 볼 수 있었죠. 색깔을 다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대회를 하고 세미나 저는 세미나는 잘 가지 않는 건 별로 안 갑니다. 안 간데 이제 선교지에서 좀 있다 보니까 자꾸 불러서 이렇게 나와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어서 제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제가 강의를 듣든 뭘 듣든 처음부터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필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 노트를 갖고 가지고 몇 자를 좀 썼습니다. 왜?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한국 교회 선교 운동 방향 아무리 제시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 운동과 방향이 지금까지 우리가 다 들었지만은 성경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말장난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기도학교 하시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번 MC 대회에 기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한번 제가 다 듣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저 기도가 하나님께 향한 기도인가, 청중을 위한 기도인가, 청중을 향한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드리는 기도에 왜 성경 구절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 구절 먼저 읽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청중을 위한 기도인지 뭔지 이런 게 저는 좀 변화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사람은 축복을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실은 복의 근원이신데 그러니까 용어 사용이 벌써 우리가 한국의 선교 운동에 뭔가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앞에 서서 하시는 분들이 뭔가 변하지 않고는 지금까지 해온 그 이상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예,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은용 선교사입니다. 눈 감으신 분들은 눈을 다 뜨세요. 아주 감을 날이 오니까. 저는 한 20년 정도 아프리카에서 별로 이런 선교 대회나 이런 운동 이런 데를 참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 4, 5년 전부터 우리 교단에서 총무회를, 세계선교사의 총무회를 맡으면서 이렇게 인발로 되게 됐는데 제가 총무를 4년 전에 선임돼서 연임해서 지금 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 선교사들의 모임이 그냥 펠로십 차원에서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성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교단 내에서 좋은 그런 모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고 또 몇몇 동지들과 기획을 하면서 좀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선교가 우리 교단 선교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말 프랙티컬한 그런 포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내에서 선교사들이 과연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가 교단에서 정책을 세우고 방향을 제시해서 선교사들을 트레이닝하고 또 현장에 떨어져서 현장에서 온필드 미셔너리 트레이닝, 현장 진입 훈련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과연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리서치를 쫙 해보니까 우리 통합체육 선교사들이 뭐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 선교를 한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교육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NGO 관련된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디아스포라 취회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쭉 솔팅아웃 해보니까 주제들이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 교단의 선교 학자들하고
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그 학술 심포지엄을 한 3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제별로 이론과 실천을 좀 묶어가지고 책들도 PCK 선교 저널도 이렇게 발간을 하고 그러면서 이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가다 보니까 향후에 그럼 우리 교단이 어떻게 이 선교, 해외 선교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고민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선교사들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처음엔 다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 나오는데 현장에 막상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의 아니게 애들 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선교 이민자로 한인교회 교인이 돼가지고 주일날은 한인교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애들 나이드나 주고 이러면서 자기 사역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 사람들을 어떻게 엠파워링 할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선교사들이 우리 세대죠. 25년 이상 된 사람들 중에 과연 그 선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좋은 현장에 맞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그 좋은 그 필라소피를 가지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퀘션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의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이 안 돼 있고 또 후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못 만든 것은 우리 선임자들의 책임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제별로 이번 7월달에 우리 한 300명 정도 시니어들이 모이는데 주제별로 우리가 미션 앤 처치 플랜팅, 미션 앤 에듀케이션, 미션 앤 디아스포라 처치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포럼을 이렇게 기획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 초점은 한국선교 동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는 우리 미주의 현장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자, 이제 지금 말씀 나온 것들 중에 이렇게 점검을 좀 해보니까 이제 구조의 문제도 하나 말씀이 언급이 된 것 같고요. 선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방향이 불분명한 거, 그 다음에 갱신은 우리부터라고 또 이렇게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진단을 좀 해본다면 우리 한국 선교 동원에서 교회에서 동원을 위한 구조에 그 장애적 요인들이 있다면 현장에서 보실 때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 번씩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동원을 할 때 현장까지 선교사들이 나오는데 어떤 구조라든지 그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걸 뚫고 나오는 문제라든지 또 파송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장애적 요인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십니까?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다고 다들 연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저께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선교사들은 한국교회가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약화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현장도 약화될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문상철 박사님 중심으로 리서치한 보고에 또 전략이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지금 이제 대학생 젊은 세대들 쉽게 말하면 선교 자원에 될 만한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간다 그러고 선교사들도 그들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을 향한 그런 그 선교 모빌라이즈 동원가들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한국교회 선교 동원가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60세 가까이 있습니다. 60대, 50대 후반 60대 사람들이 20대 청년들을 이 모빌라이즈 하기가 어떤 문화적인 큰 장벽이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리더십들은 그 아날로그 세대 리더십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30대 이하의 세대들은 전부 디지털 스피릿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간 세대
동원가들 좀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저도 이번에 참석하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선교운동의 리더들이 이제 좀 나이가 한 40대나 30대 어저께 우리 로장 미스터 오를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 리더십도 또 동원가들도 이제는 좀 한 30대 40대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총체적 위기라고 많이 보는 거죠. 그럼 이건 해결할 책이 없는 건가? 이것도 또 우리의 숙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제가 생각하기엔 한국의 그 신학계의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법을 계속 할 경우에는 선교사도 꼭 어느 교회 후원을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선교가 계속되겠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앞으로의 선교는 어떤 분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후원받는 선교사 시대가 갈 것이다. 그러면 10년에 후원받는 선교사 시대가 가면 선교사가 없는 시대냐? 이것도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사들 발굴을 해야 되는데, 기존 후원받는 그 체계보다도 좀 자비량으로 하는 그런 체계가 좀 됐으면 좋겠다. 저 자비량이 안 된다면 정말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인데, 대부분이 이제 한국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신학교 가는 사람에게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라고. 왜 신학교 가느냐? 그러면 역시 담임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거에 매석검타고, 근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냐고. 그럼 그렇게 안 되면 제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교통비도 별로 안 되면 차라리 개교회 봉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그게 대우가 안 되면 차라리 세븐일레븐 가서 일하지 왜 시골교회 같이 봉사 가서 가느냐, 이런 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야, 이거는 정말 총체적 위기 아니겠는가. 교회에서 여비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서 일하고, 이런 거는 조금 사명감하고 너무 무관한 일이 아닌가. 옛날 목사님들은, 제가 물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옛날 젊었을 때 목회할 때 꿈이 뭐였습니까? 비전이 뭐였습니까? 다른 거 있었나? 그 시절에는 계란이랑 많이 먹고 배부르면 그저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고 목회했지. 그걸 들으면서 이게 새로운 방향이 아니겠는가. 정말 주님 바라보고 그 현장에 있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인도하셨듯이 이러한 새로운 영적 무브먼트를 통한 선교 개혁이 좀 선교 현장에 이런 젊은이들도 모으고 이런 운동들을 우리가 좀 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새로운 방향이 이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심각하고 다 졸리죠. 사실 이건 이미 우리 한국 선교가 앞으로